네, 복과대통령 정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말씀이죠. 제가 그 조그마한 옥담 스님 우리 법당에 오셔가지고 인천에서 법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분 안 나오신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네. 하여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종현 스님 또 적석사 주스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런 분들을 모시고 얘기지 왜 날 데려왔지? 자, 하여간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주문을 받기를 무슨 얘기를 그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인천은 너무 다른 여타 종교가 너무나 힘이 대단하니까 스님이 부흥사처럼 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인천 불자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힘이 되주시는 말씀해 주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예전엔 뭐 오랜 세월 동안 여타 종교에 다른 종교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인천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인천은 서울의 관문인 항구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에 하면 천진이라고 있습니다. 북경에 들어간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이 포트 이른바 수출하고 수입하는 걸 익스포트 임포트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항구잖아요. 항구니까 외국 바람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바람을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도 스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이 불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재행이 무상이다, 뭐 제법이 무하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상이고 무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합니다. 이게 착각이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하나 가운데서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한 존재가 함께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해석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법문을 할 때마다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법문을 들고 해야 됩니다. 당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들으셨죠? 그죠? 네, 진짜로.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몇 분 안 되잖아. 그게 날타인 거예요. 작아. 불교 신자로 작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확신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저보게 뭐 울며 겨자 먹기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고 확신하는 손 들어보세요. 조금 많아졌다. 오늘 밤새도록 하면 점점 많아지겠다. 그치? 네, 진짜 중요한 건요. 이 광활한 우주에요.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이제 발견해내서 노벨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은 사람이 누구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에너지는 항존한다. 에너지는 불멸한다.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뭐 이런 따위의 얘기를 부처님 말씀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수식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하드웨어 이른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소프트웨어 세계가 별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니까. 그리고 또 그게 맞거든요. 색즉시공 따라서 아까도 하셨죠. 그 색즉시공 뭐라? 그렇죠. 색즉시공 공즉색. 다 아시잖아요. 색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니까. 근데 공은 뭐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 같지만 이론론이고 이론론 같지만 뭐라?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교에는 헷갈리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 알긴 잘하시네. 역시 인천 사람 달라. 이게 참 묘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뭘 하자는 거야? 불교는 항상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뭔가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부 다. 이 땅에 와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해놓고 가실 것인가 그냥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적표가 나와요. 성적표가 다 매겨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 그냥 헐렁헐렁 살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우리 간단한 거 다 알려진 얘기예요. 저는요, 강남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저는 불교 신자를 단 하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불교를 전혀 몰랐어요. 깡통이. 30살까지. 제가 뭐 아는 분은 아시겠죠? 운동권이었거든요. 운동권을 치열하게 다니다 보니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중이 돼가지고 산중에 숨어 사는데 중들이 그냥 꼬구리고 앉아서 막 그냥 결사적으로 무슨 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바깥에 지금 콩 볶듯이 총을 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무기도식 하면 뭐하냐고 말이죠. 막 제가 스님들하고 다퉜어요. 근데 밥으로도 뭐니 어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다고, 한 스님이. 예전에 그 화엄사에 계신 그 동원노장 그 도광 스님문 해가지고 화엄사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너 자꾸만 그렇게 세속에서 공부했더니 자꾸만 그렇게 뭐라고 저 할 게 아니야. 니도 한번 해보라고. 그게 앉아있으면 뭐가 나오냐 했더니 떨거덕 하신 말씀이, 네가 여기에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지 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도인. 도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인이란 말이 다른 종교는 없거든요. 도통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왜 자꾸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뭐라, 너 해봤어?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거기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해보지 않고 내가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가타부타. 당장 말씀이죠.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 분 한 분이 지금 스마트폰, 아까 우리 적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개인마다 다 주파수가 다르세요. 남바가 다르잖아요. 뭐 010 뭐 다 다르죠. 여기 앉아 계시면 한 분도 주민등록번호 없는 분 계세요? 다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당장 아까 에너지가 모이면 질량이 된다 이랬는데, 에너지는 말이죠, 전부 다 파동이거든요. 전자판이 파동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이 누구니? 루이드 브로이라는 사람인데, 이 브로인 웨이브, 모든 물질은 파동을 낸다 이랬단 말이에요. 반감기라는 게 있다.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물질은 반감기가 있으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파동이 나와서 허공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도 다르세요? 뭐 하나 똑같은 거 있어요? 한 분도 똑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장정이나 뭐 수원왕생 정태원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어날 때 이미 죽을 날짜가 결정돼 나온대요. 근데 전 옛날에 처음에 불경을 공부할 때 불교도 뻥이 심하구나 이거. 이거 성령도 이거 뻥이 심한데 불교도 이게 뻥이 심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다는 거야. 한 사람 정도는 뭔가 인도 환생하고 좋은 데로 가는데,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왜 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사는 게 말이죠. 근데 제가 몇 말씀드리면 그렇겠다. 우선 불교에서요,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을 보면요, 우선 상대성의 세계니까 나보다 뭐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걸 뭐죠? 선이라고 불러요. 선행을. 이타심이 큰 거죠. 50도 넘어가는 겁니다. 반반으로 치면 이른바 말하면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 걸 이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타심이 큰 거는 이른바 말하면 선심의 반열에 들어가고, 이기심이 간 건 악심. 그 능하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리거든요. 60점 이상이 돼야지 이른바 말하면 선취, 이른바 말하면 천상세계 간다. 60점 이상서부터. 이게 점수가 나와요. 능엄에다. 그리고 이기심이 60점인데 이타심이 40점 미만 되면 되죠? 이건 완연히 이건 도저히
반반 정도 선심과 악심 이른바 마지노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능하면 41점짜리 그 요건 동물이나 악도로 보는 게 약간 아까워. 약간 아깝습니다. 요런 존재하고 요건 하늘나라 보내긴 뭐라 약간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59점까지 아시겠죠? 41점서부터 59점까지가 여기 지금 산다는 거예요. 동물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사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참. 요 아슬아슬한 요런 인간들 그러니까 동물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고 요 독사 같은 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독사 같은 여시 같은 뭐 어쩌고 그러니까 여기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범성동거라 천사와 그 비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천사의 마음과 악마의 마음 비율이 어스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가 혼돈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혼돈인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했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포결하는 것도 뭔고 하니 대단히 전투적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말씀이죠. 간단해요. 그들의 목적은 뭐죠? 그들의 목적 뭐예요? 뭐야?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천당 간다. 간단해 천당 간다. 그리고 딱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구원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터져. 그 왜냐? 불교 신자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는데 확신이 안 드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전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모르니까. 이 땅에 와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와서 이 땅에 왜? 뇌물 경전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사실은요. 자, 한번 보세요. 뇌물면 그 공수라 우리 스님들이 제사 지내다 보면 나오고 부처님 말씀에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 그럼 뭐라? 갈 때도 뭐라? 알몸으로 간다. 생종아처래 사양아처고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가. 그럼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나잖아요. 여기 온 이유를 모르는데 방향이 없어. 저 사람은 간단해. 천당 간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극락갈 자신 있어요? 성불할 자신 있냔 말이에요. 우선 당장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건 다 찬양하잖아요. 선심이라는 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경전에 보면 진짜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정말 공덕을 많이 주세요. 그냥 계산을 그냥 간단히 해보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했죠. 하루에 그냥 뭐 짜장면 5,000원이지만 5,500원이지만 그냥 하루에 드는 비용을 3끼 교통비 조금 해가지고 하루에 3만 원 다고 칩시다. 정말 여러분 다음 생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인도 한생도 쉽지 않대요. 3만 원 잡으면요 한 달이 얼마예요? 9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80살 수명이거든요. 8억이에요. 8억. 8억 정도 공덕은 줘야지 이 정도 몸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다 인간의 두뇌 정도. 지혜와 복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아무리 경전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아무리 그가 건강하잖아요. 세상 없고 정말 튼튼한 사람이라도 전생에 지은 복이 40 정도만 되면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부처인경에 나오죠. 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게 공덕소산이래요. 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 시간이 금이니까. 수명이 금이니까. Time is gold 그랬으니까. 정말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인생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매일같이 지금 텔레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만 매일 여기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몸과 마음의 주파수 따라서 부처님 나라에 전부 다 기록에 남습니다. 다큐멘터리로.
테레비의 원리가 우리 몸에 그대로 있는 것들, 우리가 쓰는 테이프 레코더니 뭐 테레비니 전화니 무선통이 전부 다 우리 몸에 가득히 있는 원리들입니다. 자연계에 있는 원리고 그 원리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기록에 남습니다. 터럭만큼도 사라지는 건 없어요. 정말로 함부로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사모업계 청정이라 함부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점수가 다 매겨진다는 거, 주파수 따라서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염라왕전 업경대, 진짜로 업경대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법회할 때마다 이렇게 눈치를 싹 봅니다. 이렇게 딱. 왜냐하면 얼마나, 왜냐, 이런 보편적인 ordinary, 보편적인 그런 그 삶을 사시니까 중들이라거나 스님들이 뭔가 하니 체험한 어떤 세계를 얘기하면 의아해 하시거든요. 아, 저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근데 염랑 옆에 업경대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네, 지광스님이면요, 저 여기 서 있는 중은 정말 몸이 너무너무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부전이 와가지고 양쪽 콩팥 기능이 정지돼가지고 군대도 못 갔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첫해 묵호에 가서 연병장에 가서 신체 검사 받을 땐 일흘종을 받았는데 병이 와가지고 콩팥 기능이 정지돼 죽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건 정말로 있잖아요. 영혼을 끊임없이 테이밍시키고 길들이기 위한 학교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긴 학교예요. 여긴 일종의 뭔가 하니 인큐베이터예요. 어떻게 왔니? 아파서 왔습니다. 옆을 좀 볼래?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잘 들어주세요. 다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당에서 이렇게 법문할 때마다 그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 제가 계속 많이 만납니다. 여러 만났습니다. 잠깐 보건 사후의 세계라는 책도 있지만 저승에 갔다 임사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임사체험에 관한 책은 저 벤즈 앤 노블 뉴욕에 가면요, 벤즈 앤 노블 출판 그 책방에 가면 가득 차 있어요. 저승 갔다 온 체험, 나는 천국을 봤다 등등 해가지고 별하별 책들이 많습니다. 저만 체험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체험한 거예요. 옆을 좀 볼래? 쫙 빠른 속도도 아니고 느린 속도로 흘러가는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그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 기억 속에서 뽑아냈지, 이미 네가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야 이러죠. 업경대 지금 이렇게 찍고 방송에 찍는 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찍어온 모든 그런 그 기록물들은 다 찍혀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영화를 딱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근본적으로 뭐죠? 그냥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데, 우리는 이 땅에 뭔가 하니 사명이 있어서 왔는데요. 자, 결론은 이제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무상한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상한 세계가 왜 있겠어요? 원래 부처님은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 영원은 바로 뭐죠?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예요. 시간과 공간을 떠났으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 자신도 마지막에 열반에 드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계세요. 부처님 자신도 그랬으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네 자신에 귀하고 법에 귀하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부처님 자신이 뭐라? 영원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아나일존자가 너무 열심히 정리하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천안이 열려서 허공의 길을 다 봐요.
근데 바늘길 못 끼는 겁니다. 왜냐? 해진 가사를 꿰려니까 해진 가사가 이게 꿰려면 바늘길 꿰야 되잖아요. 바늘길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부처님 진짜 아라한들은 텔레파시로 통신하거든요. 그 누군가 아라한 아나율에 바늘길 꿰주면 공덕을 줄 것이다. 특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특 바늘 뺏고 내가 해줄 것이다. 부처님 오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세존이시여, 저는 공덕을 짓기를 바라는 사람이 제 바늘길 꿰주면 공덕을 지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신은 완성된 분.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 나는 부처님께서 부처란 존재는 나보다 더 뭐라?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라 했잖아요. 나보다 더 복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부처님 지금도 공덕을 짓고 계세요. 공덕이란 생각도 없이. 부처님이 영원이신 거예요. 영원은 시간과 공간이 떨어졌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떨어진 이유. 시간과 공간 어떻게 생겼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지 않냐. 너와 나 사이는 뭐라? 공간이 생겼고, 공간을 극복하니까 뭐라? 시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와 나가 있다. 네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지 않냐.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어지고. 이기심이 이게 모든 악덕의 근원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원죄라고 부르고 우린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린 과거생에 뭔가 이기심으로 인한 악덕의 과보로 여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을 정말 100%다 놔버린다고 하면 그건 부처님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천 지역에 사시면서 여기 뭐 다른 종교가 뭐 많고 너무 괴로워하실 거 없이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세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불자로 살 것인가 확실히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냐면 정말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불교는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불가사의하고 정말로 무상심심 뭐라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체성이 몸과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으면 헤매게 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처럼 믿는 거, 정신이 이유라.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불자들도 계속 법고 대통령 열심히 보시고 아시겠죠? ARS도 열심히 좀 돌리고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뭔고하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결국은 부처가 돼야 된다. 그 길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도노점수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 논의를 열애로 하고 정말로 바로 이 자리에서 선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질문하자. 앞으로 절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라? 알긴 잘한다. 노는 입에 염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종도에서 온 김금당 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벚꽃대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어려서부터 특정 분야의 재능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제 아이는 축구에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네. 그 재능을 잘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가 뒷받침을 잘 해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 부모가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고 네.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여러분들 말씀이죠. 지금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우린 전생에 다 아까도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린 여기 온 이유가 다 있어요. 전생에 없다라 얘기 왔잖아요. 그죠? 네가 금생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자 하면 욕지전생사 전생에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싶으면 금생 수자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라거나 자녀들이 정말이에요. 지금 부모가 슬기로워야 됩니다. 저도 강남에 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들, 딸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치동 지역의 학원 원장들이 제가 대충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로 아이들 이렇게 다스리고 학부모들 상대로 하려면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일일이 이름을 안 대도 말이죠. 뭐 돈 많이 번 어떤 뭐 그런 그 무슨 뭐 스타딘가 하는 그 뭐 유명한 그 친구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고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보는 눈, 안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가트 폰테인인가 유명한 그런 그 무용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얘는 그냥 뭐냐면 주의가 산만해요.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항상 뭔가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되는. 근데 뭐냐면 그저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그냥 뭐 몸을 흔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엄마가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말이죠. 야, 너 여기 잠깐만 있어봐. 엄마하고 내가 좀 얘기하다 올게. 그러면서 옆에 방에 가서 보니까 아이를 혼자 놔두고 요만한 유리, 보이지 않는 유리문을 하나 놓은 거예요. 그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애가 그 방에서 쉬지 않고 한데 나이가 6살, 5살밖에 안 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적어 보십시오. 저 아이는 타고났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말고 무용학교를 보내십시오. 전생에 무용을 하던 그런 친구가 태어난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아나 큰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우리 한국의 부모들 유명한 교육학의 자문이죠. Problem Child under Problem Parents. 문제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통찰력 깊은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재능,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타고나길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요. 중요한 건요. 바르셀로나라가 레알 마드리드 이런 유명한 팀들 있죠. 그런 데는 전부 다 유소년 축구팀이죠. 우리 한국에도요. 유소년 축구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신문기자한테 대동초등학교인가? 그 대동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 무슨 백승호 뭐 유명한 그 선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너무 금전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가서 재능이 좋으면요. 한번 알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능이 출중하면 거기 눈 벌써 열린 그런 그 축구 지도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재능이 그러니까 재능만 가지고 하는데 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선수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기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 뭐 아이들 능력만 있다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세계가 다 활용하죠. 그럼요. 제가 프린스턴 가서 강연을 하는데 너무 놀란 게 그 프린스턴에 영재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나이 어린 애들인데 하루 종일 암기식 교육을 안 해요. 철사 같은 거 주고 뭐 주고 하루 종일 만들라는 거예요. 과제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해보면서.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뭔가 그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아이들 가운데도요. 그냥 공부하라.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스티브 잡스 아까도 했죠. 스티브 잡스라거나 무슨 뭐 페이스북에 뭐 자카버그라거나 무슨 세게 브린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중퇴자들입니다. 전부가 다. 왜냐? 이 생각난 걸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남이 먼저 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보면 탁월한 발견 발명은요 동시에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허공 화엄에 나오잖아요. 이 허공은 여름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수행 많이 하시고 부처님 말씀 법문 열심히 들으세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일타스님이 옛날에 그 하신 말씀이 계신데 시계 상태 아까 시계 상태죠. 식은 정보예요. 그럼 많이 보세요.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아까 말씀했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으로 온다는 게 인도 환생이 어렵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들 딸들을요 못 뽑듯이 쑥쑥 잘 뽑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폐를 등남 발언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뭐 아이 낳게 해달라 뭐 등남발언. 야, 근데 그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 아이 낳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아들 딸 낳을 때 어떤 아들 딸 나온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많이 드실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면 태몽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선몽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메시지예요. 프로이드도 제가 쓴 책에 나오죠. 프로이드도 그걸 선몽을 프레코니션 예지몽이라고 불러요. 몽중과 앞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태몽은 꾼 사람이 여기도 많이 계세요. 부처님도 뭐라? 부처님도 마야분이 500생 동안 보살 만났던 여지래요. 불소행찬에 나오죠. 불본행직경에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 부처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뱃속에 들어간다. 딱 그러고 흰 코끼리 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태몽을 주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의 태몽들은 대단히 엄청나죠. 정보를 내가 들어간다. 외부의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몽도 마찬가지. 허공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딱 돌아가셨어요. 41.4 59점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요. 아직 사람으로 다시 돌을 있을 만한 뭐라 환경이 안 됐어요. 허공에 방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또 제가 갈 길을 우린 천도란 말 많이 하죠. 제가 갈 길을 아직 못 갔어요. 그런 영혼들서부터 해가지고 벌러지서부터 뭐 해가지고 다 죽은 게 허공에 다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죠? 시간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만상은 허공을 사랑합니다. 배추벌레도요. 배추벌레도 때가 되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누에도 나방이가 돼서 날아가서 장구벌레도 모기가 돼서 날아갑니다. 전부가 다 허공으로 갔다가 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허공은 영혼의 어머니거든요. 무진장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마음을 항상 정말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철령모라 강차지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세요. 그래야지 옛날 말씀에도 너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 이랬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네, 기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틀림없이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대동초등학교 얘기도 있고 유소년 축구팀 같은 거 보면 저 전부 다 그 인터넷 돌려보면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정 없다 보면 저라도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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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흥사 신도인 용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종교 간의 다툼이나 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웃 종교의 성지나 상징물을 훼손한다거나 혹은 이제 텃세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이제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청하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 종교에 비해서 좀 저희 종교가 좀 덜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저희 불자들이 이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좀 효과적인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에요. 박수로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불립문자란 말 많이 들었죠. 불립문자? 불립문자라는 건 문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문자를 떠난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허공의 세계를 어떻게 마음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만일에 아라비아에 살았다. 중국에 살았다. 뭐 어디 살았다. 그러면 내가 깨달음의 세계를 몽고하니 설명하려면 그가 살아나온 뭐라 풍토라거나 공부한 것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몽고하니 중생들에게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예수 무슨 다른 종 기독교다, 카톨릭이다, 이슬람이다 이런 사람들 여긴 전부 다 뭐죠? 중동지방에서 중동지방. 중동지방은 뭐죠? 네, 거기가 다 척박한 사막입니다. 그 하늘의 별들만 보이고. 그리고 전부 다 뭐죠? 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뭐죠? 대상을 하거나 그다음 뭐예요? 지금 사는 게 척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동지방에 옛날부터 몽고하니 이른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을 보면 뭐 깊이 들어가 설명할 건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긴 목축업. 척박하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고 움직여 다니잖아요.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른바 조직력이라는 게 조직력. 통제가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큰 땅이 다 사막이잖아요. 중동이 다 사막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언어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데 보면 그들은 뭔가 하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나오잖아요. 참 근데 똑같은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 마호메트예요. 근데 신의 이름이 달라. 하나는 뭐요? 여호와. 하나는 인샤알라, 알라예요. 근데 똑같이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참 안타깝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똑같은 걸 공부했는데 신의 이름이 다르고 이 신의 그렇죠. 여러분죠.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했죠. 귀신이란 말씀, 귀신 제가 언젠가 설명해요. 귀신이 뭐냐? 스님 귀는 뭐고 신은 양신은 이른바 말씀은 50점 이상은 반반이니까 50점 이상은 뭐죠? 51점에서 59점은 반반 중에 위에 상부 있잖아. 그죠? 50점 미만은 40점에서 50점 미만까지. 그건 빛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른바 말하면 자원에 보면 뭔가니 양신 모든 한자는 뭐죠? 음양이 돼 있잖아요. 이른바 51점에서 59점짜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대충 잡으면 신이라고 부른다. 신중. 아래는 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귀신 이렇게 되는 귀신. 음양이 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양신 음계는 신중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허공 가운데 우리도 무당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말씀이죠. 전부 다 그냥 난리잖아. 마찬가지로 허공에서 뭔가 열심히 마호메트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히라의 동굴 거기 하면 암석으로 된 동굴이 많거든요. 사암으로 돼서 그 뚫고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마호메트도 히라의 동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하다 나름대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가브리엘 대천신이 뭐니 해가지고 그 알라 신이라고 딱 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딱 허공계냐 신이 무한합니다. 그들도 뭔가니 네 여러분지 않습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속진 마세요. 속진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시일 또 하사불성 그러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뜻이 바르면 도와주는 힘. 그러니까 우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나겠죠. 공을 살살 치면 살살 튀어나오고 세게 치면 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허공이 알아요 나를.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서양에서 매일 움직여 다니던 대상으로 캐러반이라거나 매일 그냥 이른바 말하면 먹고 사는 게 척박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죠? 남의 걸 약탈하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누굽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 보면 거기 종족 간의 알력이 무섭잖아요. 서로 막 그냥 근데 그거를 통일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칼을 들지 않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생활 양상이 종교에 그대로 흘러들어다 보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거예요. 근데 불교나 이른바 동양의 노장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돼 있잖아요. 농토가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깨달음의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상황이니까. 그들은 무슨 움직여 다니까 앉아서 참선하거나 좌선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다르거든요. 물론 그들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그들은 그와 같은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패턴. 그러니까 전부가 다 예전에 식민지를 개척할 때 구라파나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를 먼저 보냅니다. 선교사를 먼저 보내서 선교사가 죽잖아요. 그럼 쳐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지금 터득한 것만이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지금 제가 우리 기가 막힌 게 기독교 카톨릭 계통대학은요 정말 김영삼 대통령 때 너무나 준칙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 대학으로 승격시켰어요. 신학대학이 진짜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불교는 딱 동국대학교 하나예요. 매일 지금 그냥 막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학생이 단식한다고 난리치고 하니까 그 승가대학 불과
교육기관이 강원해가지고 강원은 전부 다 옛날식 교육으로 시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 많이 나오셔가지고 신도들에게 확실한, 그러니까 1년에 8,000명가량 목사님이 나오세요. 지금 조계종 같은 데는 뭐라? 스님들 되는 분이 너무 아이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처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니 신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벚꽃 대통령 열심히 보시고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뭔가 하니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터득한 것만 전달하겠다. 화성에다 부질 사가지고 힘들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저거사님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 시간 없지만 말씀면 우선 내가 포기를 하려면 불교를 잘 알아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진짜로 이 불교는 84,000 장경이잖아요. 하나의 얼개. 저도 지금 나이가 70가잖아요. 꾸준히 하면서 하다 보면 체험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자꾸만 법문을 듣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틀을 세워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뭔가 실꾸리 풀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이 불교는 신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말씀이 있는데 이 불교 방송이요. 제가 이제 이 벚꽃 대통을 지금 600회 넘어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스님 어떤 스님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좀 연락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ARS 많이 해주시고 너무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환경을 보니까 이게 뭐 방송 프로 하나 만들래도 자금이 많이 나가는데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스마트폰이요. 자 번호 한번 누르세요. 060-800-8000번 한번 누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항상 BBS 벚꽃 대통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